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우리 속에 채워진 그 뜻을 붙들고 그 마음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이 한날을 지낼 때에도 주신 뜻 안에서 보게 하시고 주신 뜻 안에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도록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엇이죠?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는 것은 그 은혜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는, 쉬이 놓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짐으로써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 여지 속에서 주어진 삶을 판단하고 그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이미 사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누누이 확인케 되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도 성도된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건데 이 기뻐하라는 말이 거듭해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어떤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럴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할 일들만 가득할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서는 최소 25년이라고 그랬고 최대 한 50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어요. 아니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아들 바라보는 자에게 아들이 없는데 그 마음이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아들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없다면 뭐 괜찮겠죠. 다른 기쁜 일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모했는지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른 방도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정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말 앞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기쁨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된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두고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계를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한다는 거, 때로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 때로는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한다는 거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충분히 고민해 볼 여지가 있고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 맨 서두에 어떠한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느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무엇을 담아내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던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뜻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어떠한 여지가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봐도 그들이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전혀 기쁨이 없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들 때문에 늘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그런 시간들만 있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간마다 그가 거꾸러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그와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그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묵묵히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절정을 냈습니까? 99세, 89세에도 모든 소망을 끊어졌다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확언을 해주셨고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1년 뒤에 아들을 얻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건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잘 붙들어도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완전히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어떠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기쁨이라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사장을 곱씹어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4절만 봐도 1절부터 4절 사이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졌습니까? 1절 끄트머리에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4개의 구절 속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3개의 구절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2번의 반복보다 이 짧은 단락 속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무엇을 결정한다? 삶에서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 두려움과 분노가 아니라 평안과 만족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를 풀어줄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 6절부터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가 되셨죠? 은혜라는 말을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끌고 왔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1절, 2절, 4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 염려한다. 오케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가능성이 생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은혜 주시는, 내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말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요소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염려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민낯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절박한 그 한계가 딱 그만큼의 수용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고 슬퍼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한날
주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